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제목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먼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일의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유익이 되지만 순서가 틀리면 하는 일을 거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순서를 잘 지켜서 잘 분별해서 하는 사람이요, 또 미련한 사람은 순서를 우선순위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걸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그의 의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오늘 성경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선적인 목표다, 그런 말씀이고요. 본문 속에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성도의 우선, 그런 최종적인 목표이라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치는 자가 된다, 남을 넘어뜨린다, 이런 거거든요. 걸림돌이 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발을 우리가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서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32절에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누구냐 하면,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율법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대인은 누굴까? 교회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유대인들 그러면 우리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우리의 대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일을 가로막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는 이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믿으면서 내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이건 당연하지, 그죠? 당연한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나를 멀리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그치는 자가,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입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은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헬라인은 바로 성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성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을 넘어뜨리지 말라, 그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의를 행하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헬라인을 넘어뜨리지 말라,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3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어떻습니까? 참 성품이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다 좋은 건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 중에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해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깊지 않는 이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격이 너그러운 사람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걸림돌 그러면 요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도로마다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신장로라고 그랬습니다.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도 계속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니 멀미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만 조금만 오면 이제 학교 가는 길, 교회 가는 길이 비가 내려가지고 진흙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내리면, 그러면 모래가 다 실려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도로에 뭐가 있느냐 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큰 돌들이 여러분 그 도로를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목사 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농촌 목회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서가 있어야 되고요, 추억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안강 평야가 있는 덜력이 있는 그 육통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토바이, 88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덜력에 이제 그 안강 덜력 여러분 가보셨지요? 여러분, 그 안강 넓은 덜력에 벼들이 이제 쫙 익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그 저녁 한 6시 정도가 되면 이제 안강 덜력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 둔 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3년 전
우리 다솔이가 6살, 우리 다음이가 7살, 8살. 그래서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다솔이를 이제 휘발유통 그 위에다가 앉히고, 그리고 우리 다음이를 뒤에 이제 저를 딱 붙잡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강덜역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솔아, 다음아, 참 아름답지. 저 지는 태양을 보거라. 얘들아, 저 들판을 보거라. 얼마나 벼들이 많이 피어있니? 얼마나 아름답니?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30km, 40km 달리고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제가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보다가 그 비포장 도로에 크게 있는 돌 하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 오토바이 앞 타이어가 돌을 쾅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저는 괜찮지만 이 다솔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다음이가 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브레이크를 잡고 제가 딱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비포장 도로같이 울퉁불퉁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에 받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때문에 남들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시면 덕 있는 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제가 너무 강조하죠.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고, 넉넉하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남들에게 후하셔야 된다고. 남한테 박하고요, 남한테 악독하고요, 남들에게 그렇게 사시면 안 되지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남들에게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교만한 자가 뭐냐면 남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죠? 내가 잘남으로 인하여 남을 상처 주게 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성도이지, 크리스찬이지요, 기독교인이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그래서 양을 안고 그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앞에 놓습니다. 그 양을 이제 제사장이 죽여요.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재학 성도가 지은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온유교회 성도들이 지은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이재학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양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양의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그 양을 불살라요. 그러면 그 향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모든 양의 모든 것을 흠량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이 성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끊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하여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량 역할을 하셨어요.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쩌든지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어떤 그 피택자가 이제
이제 직분자가 되면,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감문을 적어서 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남들에게 거친 돌이 되었습니다. 남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중직자가 되면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나를 밟고 냇가를 건너가는 사람과 같이 나는 어떤 사람이 내 등을 밟고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은혜 받기를 원하며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감문을 적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가슴 아파하는 그런 죄는 범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온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믿는 믿음의 성도로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시시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지 않고 이 자존심이 없으면 너희들은 사람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느니라. 절대로 너희는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게 살지 말거라.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만하게,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요, 내 자존심을 딱 내세워 가지고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시시하게 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은 어느 성도가 만만하게 사는 사람, 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사람. 어릴 적 집안 어른들이 일꾼을 구하실 때 이런저런 일 부르기에 만만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만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지만 곧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든 어떤 명령을 하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나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싫어도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굴복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키웠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 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조차 만만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주의 일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켜도, 교회가 내게 무슨 일을 요구해도 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어떤 일도 거절하지 않는 만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교회 앞에 절대로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을 나를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대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만만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구전 일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나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남들에게 그치느냐, 남들을 아프게 하느냐.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그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 모든 사람의 편의를 도모한다. 누구로 통해서? 나로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는 망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욕심이 많다 이 말이지요. 나밖에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근데 남들은 저보고 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형님보다, 우리 큰 누나보다 제가 더 욕심이 많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너무 나 중심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타적입니다. 나는 남들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신가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욕구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가정 평안을 위해서,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건 다음이고, 내가 평안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지. 내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남을 위하여 뭘, 내 집에 가난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는 아니하십니까? 인터넷을 쳐보시면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주례사가, 결혼 주례사가 나와요. 근데 그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사를 보시면, 김수환 추기경이 신랑 신부 두 사람 세워놓고 주례합니다.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 지금까지는 신부를 위해서 많이 사랑했지, 신부도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연애하면서 신랑 많이 사랑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달라진단다. 한국의 사람들, 남자들 70%는 결혼만 하면 신랑은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한단다. 그래서 이제 너는 왜 나에게 안 해주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왜 당신은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그렇게 위해놓고, 결혼해놓고는 왜 당신이 이러지,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 내 중심만 생각해요. 왜 당신이 나를, 내 목사님이 왜 나를, 이 주님이 왜 나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나를. 그래서 우리는 자리도요, 성도들이 들어오면 당신 일로 건너가든지, 내 자리인데 나 못 비켜줘, 내 자리.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요, 자기 자리에 대한 이게 애착심이 정말 강해. 이거 뭐냐, 남들이 뭐 내 다리를 딛고 가든지 뭐 의자를 다듬고 가든지 무엇입니까? 상관아니에요. 내 자리, 요건 내 자리. 이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삶 속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기적인 주의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져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 이거 했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본문은, 말씀의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한동대, 제가 그 장로님하고 신앙생활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분이 한동대가 포항 동부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동부교회 집사님이 재산을 내어가지고 한동대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이 포항 동부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영길 총장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분의 총장실에서 가서 예배도 제가 드렸고 그랬는데, 그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했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네 공부 왜 안 하나? 공부해서 남주나? 옛날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면 네가 출세하고 공부하면 네가 잘 된다. 그런데 왜 네가 공부 안 하느냐?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 안 준다. 이게 부모님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장로님이 그 한동대 학생들에게 주장한 게 뭡니까? 우리 장민우 군이 한동대 나왔어요. 여러분,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큰 소리로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한동대 기독교 정신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내가 공부해서 출시하고 돈 벌어서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자. 이게 한동대 정신입니다. 이게 한동대 정신이 곧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내 중심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아멘. 말세가 되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너희들이 고통당한다. 왜?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말세에는 어떻게 하느냐?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돌아서라. 이기주의에서 자기중심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남을 향한 삶으로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예를 든다면 성경 속에 롯과 같습니다. 롯의 가족이 많아졌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많아졌지요. 그러니까 식구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조카야, 이제 우리 분가해야 되겠다. 네가 살림을 나거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시지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르신이잖아요.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 이기적이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여러분 소할 땅,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그곳을 택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사실이기에 오늘 제가 다시 화면에 제가 그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김제 가까이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 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한복을 입으신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양복을 입으신 이자익 목사님, 우리가 알지요. 조덕삼 목사님, 장로님은 여러분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김제 넓은 평야, 그 넓은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지주 중에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땅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를, 금산교회를, 지금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금산교회, 자기 6살의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라고 있는 그 이자익이라는 소녀를 이 조덕삼 장로님이 데려옵니다. 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그래서 6살에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서당에 가는데 이 이재학이 머리가 좋습니다. 이재학, 그러니까 이재학 비슷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서당에 가는데 자기 그 주인의 아들과 함께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을 그렇게 서당의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데이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니까 이 금산교회만 심호할 수 없어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그 교회를 설교를 예배를 맡기기 위해서 조덕삼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지학이라는 청년에게 여러분 그 영수라는 직을 줍니다. 영수가 뭐냐면 오늘의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머슴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누가 있느냐? 주인되는 조덕삼 장로님이 앉아서 자기 머슴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면 이 조덕삼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자익 전도사님 영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해서 장로님을 선출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교회를 지었고 교회 유지고 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될 줄 알았지요. 그랬는데 선거 결과 아니지요.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안 되고 누가 장로가 됐느냐 하면 그 집에 마부 머슴을 하던 이자익 청년이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술렁거리고 야단 났어요. 이 일을 어떡하나.
이걸 눈치챈 조덕삼 장로님이 데이트 목사님에게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앞에 나왔어요.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제 집에 일하는 분이지만 누구보다도 인격적이고 믿음 좋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내 믿음의 어떤 선배로, 지도자로 나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가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인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조덕삼 장로님도 드디어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더 이상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조영호 장로님이십니다. 조영호 장로님도 이 금산교에서 장로가 2대 장로가 됐습니다. 조영호 장로님의 아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세영 장로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 금산교의 3대째 장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이 평양까지,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 되게 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조덕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 장로님을 금산교의 2대 목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은혜 받았지요. 세월이 흘러서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장례를 집례하던 이자익 목사님이 통곡을 합니다. 그 어른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해요. 어떻게 통곡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6살에 고아가 됐는데 고아된 저를, 떠돌이를 아들같이 받아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장로되게 하시고 그리고 평양까지 보내서 목사되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장로님을 언제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의 장로님 하면서 이자익 목사님이 통곡을 했다고 그러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2005년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이 바로 대전신학교를 설립했지요. 우리나라 총회장을 3번을 거듭 총회장이 되신 어른이지요.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고 2005년 4월 19일 날 대전신학교에 고 이자익 목사 기념관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손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되는 조세영 장로님이 바로 축사를 하셨고, 그리고 인사를 누가 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되는 바로 이규환 장로님. 여러분, 이규환 장로님은 중국 영길에 있는 과기대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사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사말을 하기 위하여 강대상에 서기보다 먼저 그분이 조세영 장로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세영 장로님에게 이규환 장로님이 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절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큰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조덕삼 장로님 부자 아닙니까? 조덕삼 장로님 참 인격자가 아닙니까? 자기 머슴을 장로되게 하고 영수되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조덕삼 장로님,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고요, 우리가 높다면 얼마나 높고요,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가요? 어쨌든 우리가 남의 유익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시면 남을 향하여 덕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향하여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을 유익되게 하면 오늘 우리로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